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음엔 나밖에 없어요? 만약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아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딱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삶에서 살다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말 잘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설교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에서 전주에 갔다 왔는데 오면서 영민이 형제 장인어른, 영민 형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오래 갖고 있는 장인어른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 앉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 뒤에 이렇게 타고 오는데 제 입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얘기는 탄력을 받아서 막 해요. 제가 정말로 막 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별로 어떻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을 잘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것을 듣고서 그래요. 제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설명은 했어요. 저희 아내가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거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로 이 혜경자매님 아버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아마 이 당시는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무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좀 진전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내 말로는 전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어도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어도 또 그 받은 교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랬어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 편지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또는 교회가 형성이 돼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고 힘있고 뭐 꿀림 없이 막 그냥 거침없이 전한 것 같죠.
근데 바울의 상태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에서 저걸 해주는 분이 없군요.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약하다 하면 마음이 약할 수 있지만 내 육체가 약한 거예요. 하다 보니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서 다니면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많이 얻어맞고요.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그럼 실제로 그 몸이,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위해서 3번 내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 내가 족하다. 그것을 혹시 눈이 좀 안 좋거나 또는 뭐 등이 안 좋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도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약하다고 할 때는 마음의 약함도 있겠지만 실제로 몸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리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했어요. 나 같았으면 왜 그랬을까? 그가 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을까? 그랬더니 첫 번째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았으면 왜 그랬는지. 고린도의 그 환경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져야 되겠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긴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어땠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양쪽이 다 바다로 둘러싸이고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라서 잡신들이 많았어요. 신전도 실제로 많았고요. 그리고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할까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바다의 어떤 날씨나 이런 거를 놓고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 신이 더 강하냐. 자기 신한테 제사를 지냈더니 바다 날씨가 좋아졌어. 그러면 다음부터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죠? 그 사람의 신에게 관심을 갖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환경이 두려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됐어요. 내가 만약 그곳에 가서 너 김윤호 목사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안 두렵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있고 나에게 힘을 실어줘 기도도 해준다 해서 전화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했겠구나. 그 고린도의 환경 때문에. 또 하나는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면 그 몸이 약하면 그 몸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아파보시면 알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귀찮고요. 뭐 잘 일이 되지도 않아요. 물론 저야 만성이기 때문에 그 견디려고 이겨내지만 근데 내 그 약함 거기다 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약하다. 내가 지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약함을 자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 표현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결과예요. 우리는 결과를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지면 어떡하지? 그 결과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항상 결과를 보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겠는데. 근데 저 같았으면 그 결과를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나의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충분하다. 난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난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라든지 아름다운 표현들 이런 것으로 전도는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실제로 이 전도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아름다운 말 이런 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전도를 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한 걸 볼까요?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은 것이 뭡니까?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알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느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두렵지 않아야 되고 약하지 않아야 되고 떨지 않아야 돼.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외의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야 능력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일은 미련한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그러니 뭐를 알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알기를 여러분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지혜와 관계가 있어요. 지혜. 첫 번째는 능력과 관계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에 대한 걸 많이 알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그렇게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마음까지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혜와 관계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야,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다른 지혜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한 자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자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내가 지혜를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는 뭘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잘 익은 사람을 온전한 자들이다.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과 다른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감춰져 있다가 드러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 즉 이 세대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지혜를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경험을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추었던 거,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도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게 구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이 맞춰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을 꼭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는 지혜롭다 하지만 실제 나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어리석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고 내가 두렵고 약하고 떨린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그걸 없애려고 자꾸 해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알려고 하고 자꾸 지식과 내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해야만 되는 걸 착각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것을 돕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도록 알도록 돕는 분이 있고 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 마지막은 성령이에요. 성령.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봤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뭐예요? 전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새 생명이 생각났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평강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걸 주님 안에서 저는 만족을 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못했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이 예수님, 나에게 기쁨과 새 생명과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세상에서 길거리 가다가 나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다 만났고 찬양을 하다 만났고 기도를 하다 만났어요. 그 공동체를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정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부모님 주신 거 은혜고 그 부모님 사실은 여러분도 가끔 들었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그 부모님 안 계셨다면 제가 이 땅에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집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어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은혜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보고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이것이 이 성령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감춰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온전한 자와 성숙한 자, 잘 익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가르치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자랑과 사람의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 성령 뭐와 연결이 되냐면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신데, 예전에 계신데 제가 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구나. 저희들이 수요일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일 이런 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 내가 초청받아서 가는 거로 표현을 해요. 아,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갔어요. 사실 몰라요. 전혀.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처음 뵀어요.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오시고 따님이신 집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나?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책이라도 좀 보면서 뭘 준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해야 되나?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성령님께 그냥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이 입술 가운데 그냥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서 그분 손을 잡고서 예수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번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뵐 수 있다면 좋겠다. 또 계속 기도드렸으면 좋겠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그 일을 기대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제가 올리려고 했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여러분은 제가 했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뭐라도 더 준비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뭘 거기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실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 개념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둔 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 개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능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이것 또한 세상 지혜를 더 좋아하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것 또한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어릴 적부터 조금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의사가 되는 데에도 실패했고요. 또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천 부부가 이 사람은 시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전에 런던의 그 거리를